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병 고치시고 귀신 쫓는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들 속에, 냄새나는 사람들 속에, 사람이 버린 사람들 속에, 마치 강훈이 선교사님이 그 깊은 산골에 3일씩 가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많이 쫓았을까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기 멀쩡히 앉아 있어도요,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좀이라도 아파요. 속이 아프다, 겉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병 때문에 돈 쓰고 병 때문에 세월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육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불치병이 너무나 많았어요. 요즘에는 희한한 병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없던 병들이 더 많아졌죠.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렸다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아주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내가 뭔가 쉬었지, 그 말이 맞아요. 이상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라요. 수면제 먹는다고 불면증이 다 해결되면 왜 안 먹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오죠. 근심 걱정 많죠. 속으로 울고 있죠. 말도 못해요. 자식들에게도 못하고 부부 사이에도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는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어그러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러 갔지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 오그라져서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편할까. 닉 부이치치가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이 살아왔잖아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겼어요. 닉 부이치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자살하려던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닉 부이치치의 가슴에 안고 운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대요. 예수님은 그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당장 고쳐주고 싶겠죠. 바로
그날이 유감스럽게도 안식일이었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구약 율법으로 하나님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은 어느 사건을 볼 때 관심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든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할까를 보고 있었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한쪽은 우파로 보고 한쪽은 좌파로 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당파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 저녁에 탈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CGN에서 했어요. 끝까지 다 보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를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배고픈 거 먹고 난 다음에 같은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동대학 다니는 탈북자는 밥 먹으러 자동차를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름값이 아까운데 이 돈 가지면은 밥 먹는 사람 밥 사줄 수 있는데 이 생각부터 난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막 쓰고 아끼지 않는 걸 보면 막 열불이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아끼거나 저축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남북만 있지 우리들의 마음은 천리말리 멀어져 있어요. 우리는 북한 사람 절대 이해 못해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통일이에요.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손 오그라진 사람의 얼굴 표정은 안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시오. 본인도 주변에서 예수를 비평하려는 사람들도 다 놀랬겠죠.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고쳐줌과 동시에 사람들의 위선의 옷을 벗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 보는지 아세요? 잘못 생각하고 위선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지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이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부끄러움이에요.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런 거죠. 내 중심에 진실은 감추어져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잠게 있었다. 예수님은 질문했어요. 안식일이 뭐냐? 무슨 뜻이냐? 선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식일이냐? 의외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들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속에는 불의가 가득 차면서 말은 정의롭게 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소리 지르는 사람들,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는 더 불의해요. 위선이에요. 목사나 교인들만 위선을 떠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슬펐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노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 예수님이 슬퍼하고 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차라리 죄를 짓는 것은 솔직한 거죠. 배고파서 훔쳐먹었고 없어서 남의 것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배고픈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사기 많이 쳐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손을 펴라. 손을 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즉시 손을 내미니까 손이 펴졌어요.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진 손을 가지고 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몸부림쳤어요. 소리 질렀어요. 막 어떤 이상한 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손을 폈어요. 왜? 펴려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덜 떨어지게 믿냐면 의심이 많아서,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 펴라면 펴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안수하고 뭐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병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손이 오러진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손 펴라 그러니까 핀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의심이 없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한 거예요. 우리 애들 가르치면 짝짝꿍 짝짝꿍 하면 애들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짝짝꿍 하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그런데 애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높이 책상에 올라가는 애한테 뛰어내려. 만약에 그 아이가 내가 뛰어내려는데 저 엄마가 싹 옆으로 피하면 난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 무서움도 두려움 없이 뛰어내려요. 엄마 품에.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스포일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펴라고 그러면 펴고, 눈 뜨라고 그러면 뜨고, 걸으라고 그러면 걸으세요. 따지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복잡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투석하면서 한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아주 존경받는 예언에게 계시는 분인데 제가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안 돼요.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 은혜 받을 듯 하면 도망가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서로 못 만났어요. 미국으로 가셔서. 근데 그분도 치료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뛰어왔어요. 오자마자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면 통곡하고 싶을 만큼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 입술에는 찬송이 계속 나와요. 입만 열면 전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미쳤나 봐요. 울다 웃다 그러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 얼굴은 옛날 얼굴이 아니었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어요. 내 방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20대 때 성령 받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정상적인 사람들 이해 못해요.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나이와 상관없구나.
시대와 상관이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아무 감동이 없이 예수 믿고 살 수가 있을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똑같아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펴졌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목마른 여인이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봉사가 눈 뜰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변했을까?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새로운 의욕이 생겼을까? 눈은 반짝거리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당신의 삶의 경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들뜬 흥분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찬송, 그분이 주시는 기도. 아무 때고 아무 데서나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려면 눈치 다 보고 앞뒤 살펴보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습관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가졌던 기존 개념, 기존 생각, 기존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일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에게도 돈을 주고,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하나 겨울에 내복을 입고 외투를 입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옆에 가난한 사람 보고 그 털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라 그러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려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날은 이렇게 추운데 옷을 얼른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뛰어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만나면 그런 데니까요. 옛날에 이화대학에 덴만 박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에게 옷을 자꾸 사줬어요. 근데 항상 입고 있는 하나예요. 새 옷을 사주면 다 남을 줘버렸어요. 예수 만나면 그런 데니까요. 성령 체험하면 100살이 돼도 춤춰요. 예수 얘기예요. 흥분이 돼요. 내가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오그라진 손을 펴진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무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육 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진리를 죽이고 예수도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짧게 살아도, 병들고 살아도 그것이 있으면 산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런 예수님을 만난 성령님을 체험한 마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지방에서 사람들이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고 무리에서 잠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귀신 들린 걸 몰라요. 죄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르듯이.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마가복음을 쭉 보면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빨리 알아본다는 거. 예수님의 냄새만 맡아도,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그대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내쫓으려고 오셨습니까? 이게 귀신들의 첫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데 점치러 가면 점쟁이가 깜짝 놀라야 돼요. 당신 여기 왜 왔냐고. 교회로 가라고.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강효실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커튼을 2중, 3중으로 치고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고, 연예계에서 술이 제일 센 여자예요.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을 하는데 어느 한 여자가 이렇게 강사 선생님을 보더니, 선생님 곧 신이 내리겠네요. 무슨 신? 나같이 점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다닥 놀랐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 억울한데 내가 점상 보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신이 안 내리냐? 교회 가라고. 당신은 교회 가야 산다고. 그래서 모욕을 못하고 후닥닥 옷을 입고 자기 후배를 찾아가서, 야,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해도 말 안 듣던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서 낮에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빨리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고, 몇 달을 얘기해줘도 그럴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귀신보다 못한 존재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병 고쳐주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결과가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 곳에서 무더기로 찾아오면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을 못해요. 자기가 할 일은 병 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 일을 못하고 병 고치는 일만 하게 됐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신유의 은사를 맡은 권사님을 내가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신유 은사 받은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왜요? 병 고치고 싶을 때만 병 고치고 병 고치기 싫으면 안 고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낮이건 밤이건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꼭 안수해야 돼. 내가 그 안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가 버린대. 자기는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씩 꼭 금식한대. 그래야 그 안수를 유지할 수가 있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가끔 하나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 다 안수해서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뻔했어요. 은사란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은사 아니에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비판하면 싫어하고 여러분을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말만 듣지 비판하는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선택했어요. 12제자를 왜 예수님이 선택하셨는가?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어떻게 다 하세요? 못해요.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예수를 만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이에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 야곱, 보아내게 라는 이름을 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도의 열심당원과 시몬, 예수를 배반하여 가른 유다까지. 오늘 여기에 수천 명이 앉아 있어요. 수천 명을 다 제자로 삼았을까요? 예.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90 몇 살 때까지 살았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살해를 당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내리거나, 안드레는 안드레 십자가 X자로 죽었어요. 그게 근성의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목 베어 죽었어요. 이게 제자예요. 제가 좀 물어볼까요? 제자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제자까지는 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 질문해요. 너 죽는 게 무섭니?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니? 아니요. 저 잘못돼도 괜찮아요. 병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나는 갈 거예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게 뭐가 무서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티 장관처럼 그런 각오로 사세요. 예수님이 나를 건강케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승진시키고 내 자식 잘 되고 하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성격이 다양합니다. 출신도 다양합니다. 인성도 다양합니다. 지식도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별로 똑똑한 학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과 명문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이 사람들. 그때는 명문학교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제자들 때문이에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가요?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 가죠. 내 건강이 이런데, 내 아직 자식들 졸업도 못 시키고 결혼도 못 시켰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정말 마음에서 불타는 심정과 눈물로 기도하면 비전이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잉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회파된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게 어찌 비전이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좋은 집, 대형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그동안에 당하신 수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은 아주 허무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했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1장, 2장을 거쳐서 오늘 3장에 왔습니다. 3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 읽으면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75명 이상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문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됐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이름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성벽을, 성문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몇 사람이나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모든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공직자들이나 시민이나 할 것 없이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손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손님이야 편하지요. 그 집에 손님으로 가면 책임도 없고 내가 밥할 일도 없고 청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인생을 손님처럼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손님처럼 평생 사는 분들이 있어요. 늙고 병들면 이 사람은 아주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일꾼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흐르는 역사 속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애 낳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벽 건축을 할 때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교회 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화장실 청소라도 내가 할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교회 청소를 하고 집에 갑니다. 말없이. 또 어떤 사람, 남자분은 우리 그 교회에 보면 수로통이 있어요. 이렇게 물 내려가도록 하는데 보통 낙엽이 끼고 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면 지하실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지하실 쪽은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새벽기를 끝나고 나서 꼭 휴지와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빈 봉지하고 집게를 들고 가서 이거를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한참 하고 나니까 환경부 차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우리 교회 지하도에 밤 10시가 되면 가서 청소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것이 내 집안이든 나하고 상관없는 길거리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건 귀한 일입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졌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가문이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문이 동참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자도 남자도 어린애도 어른도 다 동참했다는 것이죠.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각자가 다 일을 했지만 아주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발견하는 탁월한 것은 협동이에요. 교회는요, 싸우러 가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좀 편안하게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끌어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악해지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협동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힘센 사람, 약한 사람,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 휠체어에서 타는 사람 다 다르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발성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요. 사랑도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밤도 새고 쫓아다니고 그러죠. 억지로는 못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겠는가? 이 성전에 관여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다 볼런티어가 되어서 자발성으로 이 사람한테 누가 월급을 줍니까? 이 사람에게 누가 공로표를 줍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그렇지만 이 자발성이 능력을 만듭니다. 헌신이 능력을 만듭니다.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을 하고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을 지으면서 발견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이 굉장히 큰 성이고 성문 하나만 봐도 얼마나 큰 성문인데 그것을 단시일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협동이 안 되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오합지졸이라고 말하죠. 전도서 4장 9절 12절 자막을 통해서 읽을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가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 외톨이로 살지 마세요. 모래알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팀워크를 이루세요. 협력을 하세요. 큐티방에 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일을 똑같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은사대로 시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직업이 많죠. 직업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단숨에 지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은사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먼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귀족들이 나왔습니다. 8절에 보면 금장색 또 이런 은장색 이 전문가들,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목수도 있었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가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은사를 사용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를 줬는데 성가대로 안 가게 되면 그 목이 버립니다. 왜? 은사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 그림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협력을 할 때 그 은사는 갑절이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존재함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 아들로 태어났을 때 양 팔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양 다리가 없어요.
이 사타구니 쪽부터 다리가 없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왜 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인이 됐어요. 수영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면, 특별히 청소년들 앞에 서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대.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나는 기쁘게 산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을 한번 초청하려면요 5만 불 10만 불이 듭니다. 그래야만 초청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청소년들 앞에 가서 강연하면 그렇게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얼마나 큽니까? 느헤미야가 또 성전 건축할 때 사용한 방법은 일의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29번 이상 나옵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은 그 다음에만 써 있는 것 같아요. 자, 3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 그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미야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은 아므리사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것은 다음 스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서부터 쭉 길게 신청하면 사람도 겹치고 리더십 싸움도 할 게 될 거고 또 서로 비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그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지역을 분배해 준 거예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서 3장 전체가 성벽의 구획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그냥 집을 지으려고 했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으면 1, 2년 걸릴 일을 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니까 52일 만에 집이 지어진 거예요. 제일 놀란 것은 반대자들이었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리석다. 이게 하루아침에 지어질 거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각 곳에서 성전이 쑥쑥 자라거든요. 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참 지혜가 많아요. 이 3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알리아삭과 동료 제사장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닫고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뭘 발견하세요? 제일 먼저 구획을 정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대개 이런 분들은 그저 가운이나 입고 손에 물 안 미치고 점잖게 살아야지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죄를 용서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성전 건축에서는 이 사람들이 매일 제일 앞장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제일 앞장서야 돼요. 저에게는 장로석이 따로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 교인들은 오면 꼭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불편해요. 1층 간 사람은 꼭 1층, 2층에 간 사람은 꼭 2층,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평생 들어오고 왼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평생 왼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자리 이동을 시켜요. 결국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이동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교인들한테 그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보고 세교인도 보고 이렇게 교회를 살펴라 하는 것이죠. 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이 리더십 축제 같은 데 할 때는요 화장실 청소가 우리 장로님 담당입니다. 고무장갑 끼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나와서 누가 화장실 갔다 오면 깨끗이 닦고 유리 닦고 이걸 우리가 하자.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아주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장로님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 당회만 할 줄 알았지 변소 청소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초창기 때 얘기 하나 해보죠. 우리가 건물도 없을 때, 가건물 있을 때 아우트리를 가자. 주일날 본교에 오지 말고 가난하고 어렵고 갈 수 없는 지역을 우리가 가자. 그래서 어도와 탄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거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또 권사님들이 몇 분, 의사들도 따라가고, 그래서 한 차를 한 3대 정도 아침 7시면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7시 예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은 출발해서 수원을 지나서 사강을 가게 되면 배 타고 가면 어도가 나옵니다. 거긴 다 무당 귀신들이 많은 곳이죠.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진료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돌아오면은 오후 5시예요. 근데 오후 5시쯤 넘으면은 저녁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얼굴하고 그 오도 단도를 다녀왔던 사람 얼굴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사람들은 막 신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있어도 좋아요. 그 당시에 내 아내도 계속 거기를 우리 교회를 참석 안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세 주는 교회 참석하고 한 주는 아우트리치를 가라. 교도소를 가든지 농어촌을 가든지 약한 교회를 가든지 가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번에 아사히가와에서 러브소나타를 했어요. 참 좋은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정민 목사님하고 연예인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더 남아서 한 40km 더 가서 아우트리치를 했어요. 무목교회 안테나를 달아준 거죠. 15년 동안 목사 없이 교회만 지키는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목사님 월급은 줄 수 없고 교회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3가정, 5가정이 모여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GN TV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을 찾아주어서 고맙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비전 출입에 참여했던 우리 장로님, 연예인들, 이런 성도들이 뭐 미칠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히 가오만 갔다 온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초창기 비전은 하나님이 선교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85년이죠. 두 번째 비전은 1990년 제가 하와이 YM에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 교회를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로 바꾸어라. 성령 사역을 하려면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성령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은사는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가 축적이 되면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0년이 돼서 3번째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더 젊은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리더십이 좀 젊은 리더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우리들의 목표는 더 멋진 세상을 만들자. 더 멋진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 멋져질 것이다.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느헤미야의 전략입니다. 창립 우리 교회는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의 스피릿, 그의 기도, 그의 비전, 그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느헤미야 3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으며 그 다음 아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 거기에 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도 참여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발성, 헌신, 협동, 은사,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이죠. 성벽은 한꺼번에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그 가문에 따라서 성벽의 길이와 성벽의 위치를 선정해 준 것이었어요. 이 30장에 23장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옵니다. 3장 5절이에요. 3장 5절 읽어주세요. 그 다음 학고스의 손자인 어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기쁘게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뒷짐지고 나는 그런 일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14절을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시작. 걸음은 배답게 예. 이 느헤미야가 또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마다 가문마다 성벽 주위에 많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거리에다가 건축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 집 앞마당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장 28절도 그렇고 3장 28절도 그렇고 30절, 31절 다 여기에는 무슨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 역할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느헤미야의 아주 탁월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멀리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은 입이 나왔을 텐데 자기 집 앞 그 근방에서 일하라니까 자기 집도 돌보고 성벽도 쌓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벽 복구에는 온 백성이 힘을 합했고 또 모든 은사를 동요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리고 또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님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일 불쌍한 인생은 손님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손님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뭐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여행하다 끝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인처럼 살아야 돼요. 목적이시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동경 온누리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집이 더러우면 누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래요? 손님이 두근두근 거래요? 주인이 두근두근 거래요? 주인이. 그렇죠. 교회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더럽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교인들이 두근두근해요. 시카고에 윌러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워진다든지 우리는 뭐 은혜, 구원, 은혜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 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쉽게 쓰는 말, 집사님, 장로님, 무슨 권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우성이에요. 오늘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어려워지면 금방 항의가 온대요. 나는 이해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오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몸에는 여러 기능이 있어요.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말하는 기능, 움직이는 기능, 걸어가는 기능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귀한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새끼손가락이 아파도 몸이 전체가 다 아프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의 부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죠. 그래서 화장 열심히 하고 머리 만지고,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봄 밖에 내놔도 좋은 거는 머리, 얼굴, 다리 이런 건 다 몸 밖에 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심장, 폐, 간장 이런 것들은 전부, 또 간장은 갈빗대로 다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기 시작을 하면 비행기가 날듯이 교회가 뜨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 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10년쯤 지났을 때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처럼 와요. 그래서 지금 정말 청년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비전을 보고 온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에는 비전의 불이 필요해요. 하나 될 때, 모든 몸들이 다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으로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제때 얻지 못했을 때 그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에 맞는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정적인 위기에 빠질 때 외면하지 않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을 내게 나타나셔서 건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궤도 수정하여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불안을 아시고 다시 그를 일깨워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실제로 실물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은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그는 다시 믿음의 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는 감동하며 감격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싹이 납니다. 어떻게 믿음은 완성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붙잡을 때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시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감동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영웅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의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증거가 없고 확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게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자가 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8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 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 말씀이 하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는 게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주십시오. 아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아주 당돌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준다면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표는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현실에 있는 그런 것을 증거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현실은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줄을 내가 어떤 증거로 어떤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증거라고 다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증거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증거예요. 영적인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영적인 증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순교할까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증거, 내면적인 증거가 있을 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증거, 물질적인 증거, 현실적인 증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내면적인 말씀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도, 폭풍도, 위기도, 고난도, 역경도, 기다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면적인 영적인 말씀의 증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취할지니라. 놀랍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요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달라고 할 때 오케이, 내가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 얘기가 9절인데 그 형태가 아주 좀 특이합니다.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증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고대 계약법은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사이를 왕래함으로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운데 쪼개서 양쪽에 놓고 두 사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인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적인 계약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3년 된 안소, 암염소, 수양, 산빼들기, 집빼들기, 새끼 이런 짐승이 다 동원된 걸 보면 여러 종류의 계약의 형태가 다 내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확인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건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싹이 나는가? 순종함으로 싹이 난다. 어떻게 완성되는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취하여 죽여서 시체를,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서 양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체 냄새를 맡은 하늘의 솔개들이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하늘에서 빙빙 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그 솔개와 싸우는 것입니다.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세상의 계약법을 이용하셔서 아브라함과 계약하려고 하셨을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우리는 제사라고 얼른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 1장의 제사는 항상 죽여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불 태우는 게 없어요. 레위기 1장 17절에는 비둘기 새끼 같은 경우는 잡아서 찢어서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는 잡아 찢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사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이런 계약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계약을,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축복된 자녀를 너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계약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시체를, 동물의 시체를 훔쳐가려는 이 솔개들과 하루 종일 싸우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여서 쪼개서 양쪽에 놨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계약하면 쉬워요. 둘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계약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이것이 알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순종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는 그 시체를 놓고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가는 순간에 솔개가 와서 시체를 가져가 버리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그때 올지 모르니까 그는 하루 종일 그 시체를, 짐승의 시체를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현실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주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히브리서 10장에는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 허물, 만족하지 못하는 것, 신경질 나는 것, 이거를 참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은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참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없을지라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시체 앞에서 서성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떼약 붙여서 기다리다가 아마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 든 사이에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캄캄함이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는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언이 나옵니다.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 자손은 이방인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당신은 종노릇하고 그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4대째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점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지라. 그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재밌어요. 지금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약도 하기 전인데 잠깐 잠든 사이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내 자녀가 많이 생겨서 그 자녀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 애굽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예언이에요. 근데 사실처럼 아브라함에게 이게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에요.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죠. 모세가 믿음이 없을 아브라함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요. 미래에 생길 일을 알아요. 믿음은 예언을 불러일으킨다. 믿음의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느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없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본 일이 없으니까. 믿음은 예언을 불러일으킨다. 믿음의 사람은 예언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할 것을 미리 다 알았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통일이 가까우는 이런 환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고 쓰레기 같은 그런 국민성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국민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용기가 있고 지혜롭고 모든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변하는 그런 환상, 통일이 되는 그런 환상,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언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억울한 길을 갈 수 있고 위기가 와도 그 길을 우리가 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까닭은 내 안에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예언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언과 성령님의 모든 예언은 계시록을 통하여 역사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역사의 종말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예언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약속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예언이 이런 환상이 아브라함에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형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경험의 세계나 이성의 세계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미래의 사건이 그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불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 화덕 같은 게 나타난 거예요. 불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 안에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보이더니 그 화덕 같은 풀무 같은 데서 불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불이냐면 타는 횃불이에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토치예요. 횃불이에요. 이 횃불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 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쪼갠 고기, 시체가 된 이 고기 사이에, 동물의 이 시체 사이에 이 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쌓인법이에요. 하나님이 쌓이는 불로 하는 것입니다. 그 연기나는 타는 풀무 속에서 불이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 치시고 사인하시고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거예요. 불, 이것은 석탄불이나 나무불이나 휘발유 타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법에 의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이 불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을 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방향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 그는 올라가는 중턱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꽃은 놀라운 불꽃입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은 잘 피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료가 끊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불 속에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드디어 첫 번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대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또 한 번 모세는 불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의 손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불기둥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불을 또 거기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 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고 떠오르는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습경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날 때 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또 섭식병 이후에 성막을 받게 되는데 이 성막을 받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불이 임하고 연기가 나고 진동하는 일을 그는 이 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모세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사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라사대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시도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의 전에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불입니다. 예배의 특징은 불에 있습니다. 나는 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에서 오는 것은 불이 아닙니다. 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에서부터 오는 것은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할 때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번제물도 태우고 제단도 태웠습니다. 그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왔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이 솔로몬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은 엘리야로 붙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불로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들은 영적 대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 소재를 지를 때까지 짐승을 잡아놓고 그들은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내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거짓신인 우상인 바알은 불로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고 12돌을 취하고 거기에 제물을 갖다 놓고 물을 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그는 묵상합니다. 소재 드리는 저녁 때 그는 단 간단한 기도 한 번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 백성으로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바로되 불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불은 엘리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불은 역사했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여러분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불은 거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곳마다 이 성령의 불은 횃불처럼 타는 불처럼 지금도 그 불은 영원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약의 신비스러운 방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불의 인치심이 있다. 믿음에는 예언이 있다. 믿음은 불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계약을 하는 걸 보면 계약하고 사인을 합니다. 근데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날짜예요. 날짜를 안 쓰면 그 계약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18절에 그날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한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시체를 쪼개놨어요. 하나님은 불을 보내주셨어요.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할 때까지는 자유입니다. 계약하고 나서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임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막힌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장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불의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 계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현실로 돌아옵시다. 애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때부터 1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이 10년 되던 때입니다. 앞으로 15년을 어떻게 더 기다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만사형통 되지 않아요. 기적이 당장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현실에서 소유한 것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아지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 곧 유대인들만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정해 이 땅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하나 해석할 일이 있어요. 이 땅이 새 땅이 아니고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좀 새 걸 주시지, 남이 안 쓴 거, 남이 살지 않는 거, 이런 땅을 쓰시지, 이미 기존에 수많은 족속들이 이미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묵은 땅을 주실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새 땅을 안 주시고 묵은 땅을 주셔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진, 더럽혀진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묵은 땅을 다 기경해서 새 땅을 만들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축복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